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쉬운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함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어지는데 그 실천되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와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그 결과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이 고향이고 터전으로 삼고 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유명한 랍비나 사회의 저명 인사 아니면 큰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집에 방문하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그 집에 방문해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거나 또 강사의 연설을 듣거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던 이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자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 옥상을 뜯어내고 그 상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어쩌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이 뜯겨지고 그 뜯겨진 지붕으로 달아 내려지는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야라고 말합니다. 어린애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크거나 병에 걸렸는데 낫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형이거나 질병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하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아시고 그 천하게 태어나셔서 죄값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자 이런 말이 아니고 또 어리석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자라는 것은 중풍병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 병을 달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도를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고 그 집 안에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집 안에 들어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서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서기관들의 눈높이로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작은 자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아시고 그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살아가는 자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부르신 거냐면 서기관들에게 주목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함께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했던 서기관들에게 병든 자를 보고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형을 받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작은 자야 라는 것은 서기관들이 율법 안에서 찾아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은 서기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당연하지. 이는 이의 죄든지 이 부모의 죄든지 어떠한 죄의 결과로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지라고 그런 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놀랍습니다. 작은 자야 했으면 마땅히 꾸중해야 돼요. 죄를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서기관들의 삶과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앞에서 서기관들이 말을 시작하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빨리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야 돼요. 성전에 가서 꾸짖음 당한 죄에 대한 용서를 빨리 구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죄책감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요. 이게 서기관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의무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관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서기관이 잔치집에 나타나도 그렇게 했어야 하고 서기관이 초상집에 나타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완벽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부르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 서기관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했지만 그 뒤에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시냐면 작은 자야 바로 붙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작은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형을 안고 살아가는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뒤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죠.
이 본문의 흐름상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제자들이나 누구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을까라는 건 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심은 서기관들을 타겟으로 해서 부르신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율법을 타겟으로 해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서기관들이 이에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떻게 죄를 사할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짐작하시고 다 아시고 무엇이라고 물어보느냐면 네 병이 놓였다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해요. 서기관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와서 서기관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기관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이상하죠? 목사님,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서기관에게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랍비입니다. 병든 사람이 왔어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비비면서 회복과 건강함을 선언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함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평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강론이 다 끝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대접받고 또 그 일정 금액, 어떤 이에게는 얼마, 어떤 이에게는 얼마, 자기의 형편대로 이 서기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그 음식이나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불편함, 즉 지적받은 죄에 대한 불편함을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선언해요.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줘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무서워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서기관들의 말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러한 배경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서기관에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서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내 병이 낫다라고 말하면 그건 눈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서기관이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이 나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나았다라는 건 즉각적 사건이에요. 이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건, 네 죄를 이렇게 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선언은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떤 병자가 서기관에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병에서 놓였다. 그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죄는 이렇게 하면 사함 받는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해요.
이 말은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죄 사하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구나 이거예요. 자, 이거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쳤대요. 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붕이 뜯깁니다. 상자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속에 담겨 내려와요.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그 가버나움의 유력 인사와 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야. 그럼 서기관을 봤을 거예요. 서기관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중풍병자예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상자에 담겨 내려오는데 상자 안에 누워 있어요. 사람이 중풍병이에요. 몸이 틀어져 있었겠죠. 입도 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서기관을 봤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했다 하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늘상 하던 짓이에요. 이 짓은 서기관들이 늘상 하던 짓이에요. 병자들이 찾아오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음식을 받고 돈을 받고 귀한 것을 받은 다음에 늘상 하던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의 죄에서 놓일 것이다 라고 늘상 하던 짓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것 니들이 늘상 하던 짓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은 것,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너희들, 그 의문스러운 짓을 너희가 하던 짓이다 라는 거예요. 요게 요 본문의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물음이 그거예요. 이 짓을 너희가 한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가 하던 짓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붙들고 가식적으로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라고 의아해했던 그 일을 말을 살짝 바꿔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이렇게 잘하면 너희가 죄 용서받고, 또 가난한 자는 반구 2마리를 사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또 부자는 염소 1마리를 사서 자신의 엄지손에 피를 잠깐 대서 그 이마에 꾹 찍어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피를 그 염소의 얼굴에 바르고 광야로 내쫓아서 목말라 죽게 하면 너의 죄가 사해지고, 이런 것을 강론하고 가르쳐 주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게 서기관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그 의구심을 너희들이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작은 자라고 안 불러요. 11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내가, 자기를 지칭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지금 누워있는 앞에서는 작은 자라고 했던 자에게 내가, 내게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 나, 너 이런 뜻이에요. 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금 상석에 앉아있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 용서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다 했던 나,
지금 요 집의 주인공인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나. 그 나와 너, 내가 너에게. 바로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나와 너 이런 말이에요. 이게 1대1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병자하고 고치는 사람 아니고 랍비와 일반인 아니고 나와 너, 내가 너에게 라는 말은 나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천형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대1 너와 나는 똑같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 서기관들로 인해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고 이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에게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라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너라고 얘기해요.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다, 공손하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너니까. 나도 일, 너도 일. 일이 일에게 말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공손하게 말한다. 즉 예의 있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이에요. 위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은 이 너, 즉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못 봤을까요? 다른 사람,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율법을 가르치고 병자들이 오면 이러이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자리에서 네 병이 나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목회 초년생 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고 힘들게 사는 거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렵고 병약하게 산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 다 부자 되고 다 병 낫고 다 출세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제가 목사가 된 뒤에는 더 많아졌어요. 뭐라고 물을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는 왜 가난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거죠?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게 무엇이죠? 라고 물어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몰라요. 몸이 연약해져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 물론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집사님들 몇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간 적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가서 그 봤는데요. 여수의 예향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센인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그 원목 병원 안에 있는 목사님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시고 장례도 인도하고 이런 그 원목을 지내셨던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원목으로 근무할 때 한 청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요, 30대 중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발가락부터. 그래가지고 이 썩어가는 게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더 퍼지기 전에 발목을 절단했어요. 발목을 잘랐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원인이 뭐였냐면 과도한 흡연이 원인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담배를 10대 후반부터 그 30대 중반 이 병이 발병할 때까지 하루에 몇 갑씩 계속 핀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원인은 과도한 흡연이었어요. 그래서 혈관이 다 막혀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 들어감이 점점 올라오니까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발목을 잘리고 그런 수술을 하면 그 예양병원은 의당 원목이 가서 상담을 해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은 뭐였냐면 과도한 흡연으로 인함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당하고 새아버지에게 맞고 또 뛰쳐나와서 그 가난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해가지고 조그만 걸 차렸는데 그것도 망하고 어려서부터 삶의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댄 게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를 계속 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그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담배만 피면 폐암 걸리고 담배만 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담배만 피면 이것이 안 좋아집니다라는 건강적 의학적 진단일까? 이 목사님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진짜로 들었어야 하는 말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아니었을까라고 그 글에 쓰신 거예요. 자기의 그 경험담을 쓰면서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 또 서기관들은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줘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저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선 우리를 돌아보죠. 그건 필요해요. 관계가 아예 없진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더 깊은 것,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가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나라에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너의 죄를 지적하거나가 아니에요. 먼저 회복이 있고 그 삶을 눌러왔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동일한 자가 아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동일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신앙적 태도이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을 붙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먼저 동일한 상대로 대해주세요. 1대1 나와 너, 예수님과 나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똑같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본문을 잘 보시면 병이 나았다라고도 말 안 해요.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병이 들었다. 왜요? 바리새인 때문이에요. 서기관 때문이에요. 서기관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징벌로 보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병이 나았다는 건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우리도 갖고 있어요. 가난해서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졌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했다, 회복되었다,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안 해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병 나았다, 건강해졌다라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는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얘기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 병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중풍병은 너의 부모의 죄나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은요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죠. 존중해서 말해요. 일어나서 상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자세예요. 말씀을 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를 원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나아지질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도, 그 도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파묻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대하실 때에도 그것에 꼭 맞게 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꼭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후회하고 라고 한숨 쉬며 살 필요 없어요. 이미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죄책감을 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말씀을 뛰어넘어 내가 말씀을 뛰어넘어 방종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으셔야 돼요. 현상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담배를 안 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 이전에 그 청년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용서와 하나님의 진실된 만지심과 하나님의 진실된 동행하심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청년이 발목을 잘랐지만 그 예양병원에서의 35살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 상처들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씻혀지고 고쳐지고 깨끗해졌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슬프고 큰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이정표이고 방향이 될 겁니다. 제가 쇼츠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설교일 거예요. 한 10초 정도를 딱 자른 쇼츠인데 보다가 나온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저는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라고 성도들이 그런대요. 하나님, 이렇게 막 내 삶을 이렇게 고통 안 줘도 말로 해도 하나님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데요, 말로 했다, 그동안 말로 했다, 너희가 안 듣지 않았냐. 거기까지만 딱 봤는데 그 뒤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무슨 말 할지 이분이 거기까지만 나와요. 쇼츠에서 말로 했다,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듣는 성경의 말씀이고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건 우리예요.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내 귀에 들려질 때 듣는 것에 만족하고 듣는 것에 즐겁고 듣는 것에 그렇구나 라는 감탄을 하지만 듣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을 붙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나는 그동안 말했다, 안 듣는 걸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실 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는 겉모양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겉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짐작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 깨달았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겉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 삶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고자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바꿔달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과 고통의 증상만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정말 중요한 건 왜곡된 삶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 증상은 왜곡된 삶으로 인해 튀어나온 것뿐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 전체와 내 삶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속에 정말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기쁘심 아래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래서 놀랍고 귀한 이 중풍병자가 받았던 완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